이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기에 우리는 언뜻 떠오르는 것들은 목자이면은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시겠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시인은 가장 먼저 말씀하는 것, 노래하는 것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시인은 충만한 만족감을 누리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만족감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만족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만족할 것이다,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첫 번째 구절을 봐서도 현대인들이 쉽게, 현대인들이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르게 그렇게 말씀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대체로 부족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족하다 이야기하죠. 시간이 없다, 정신이 없다, 그리고 기운이 없다, 이렇게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정말 제가 저희 집 앞에도 엄청 큰 매장이 생겼는데, 이렇게 트레이더스 가면서 이렇게 한 바퀴 쭉 돌다 보면서 가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살 게 없다. 와, 그렇게 많은데, 그리고 그 외에도 매장이 정말 많은데 살 게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족함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예, 그리고요, 어떻습니까? 또 이렇게 보면요, 가끔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보면은, 목사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지? 왜 아내가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고, 같이 일하는 분이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지? 이렇게 관계의 결핍, 정서의 부족함들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1절의 이 말씀과는 너무나 다르게 우리는 쉽게 부족함을 호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족함을 달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이 부족함을 달래기 위해서 맛집, 여행, 이거를 못 가니까 이거를 간 유튜버를 통해서 대신 위로를 받기도 하지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뭔가를 해야지, 이런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어때요? 이 스트레스, 정서가 결핍이 되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번아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도 하고 먹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때가 있지만은요,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또다시 부족과 결핍을 호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부족과 결핍을 호소하면서 살아가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결핍을 만들어야지만이 이 세상이 돌아갑니다. 결핍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장은요,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는요, 누군가가 물건을 사줘야지만이 이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매욕을 막 자극하기 위해서 당신은 부족합니다. 당신 지금 체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당신 지금 피곤하지 않습니까? 간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를 또 꼭 집어서 이야기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당신 잠은 잤지만 충분한 잠을 못 잤지 않습니까? 숙면을 취하지 못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것들을 꼭 집어낸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수고한 당신에게 한잔해야지, 이런 것들로 막 소비 욕구를 자극한다라는 거죠. 계속 우리에게 살아,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은 너는 만족하지 못해. 너는 계속 그 결핍한 상태 가운데서 계속 사야 돼.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 가급적이면은 우리의 부족한 면을 들추어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 소비하는 것들로 보다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있는데요. 여러분,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잔하면요, 어떻습니까? 간이 상합니다.
간이 붓게 되죠. 간이 부으면 어떻습니까?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해서 아침에 일을 하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하루 종일 수고하게 되죠. 번아웃 하게 되죠. 그러면 또 저녁에 어떻습니까? 계속 또 환장하게 됩니다. 이게 계속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니까요. 제가 그냥 쭉 말씀드릴게요. 목자는 양을 데리고서 푸른 풀밭으로 가서 거기서 어떻습니까? 양들에게 꼴을 먹이지 않습니까? 그 푸른 잎사귀를 딱 먹으면요, 마른 잎사귀는 어떻습니까? 질겅질겅했는데 그 푸른 잎사귀들은 어떻습니까? 즙이 쫙쫙 나오지 않겠습니까? 양들이 그거를 먹으면서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거기서 평안을 누리며 목을 축일 수 있는 그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양과 같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요,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비를 통해서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필요 이상의 내가 그 스트레스를 받아서 먹게 되는 그것이 아니고요, 일용할 양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딘가에 가서 막 즐기고 그것이 아니고요, 평안과 안식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목자는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며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그 양을 구하여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으로 하여금 안전한 곳에서 자유롭게 뛰어다니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삶의 목적을 알면서도 그것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삶이 어디로 향한지 알지 못한 채 내가 왜 살까, 무엇을 하며 살까, 이것을 알지 못한 채 헤매고 있는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때로는 그 길을 헤매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낭떠러짐을 알지 못할 때 그 순간 가운데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어두운 동굴 가운데에 거하고 있을 때도 우리를 그것 가운데에서 끄집어 내어 주셔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형편을 마련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 목자는 양을 사나운 맹수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호시탐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뮤질스하게 살려고 하는 그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를 현혹시키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존재, 그들을 하나님께서 무찌르시고 그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소비하고 만족해야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내 삶 가운데 필요한 평안과 안식과 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과 자유롭게 살아갈 그 삶과 사단으로부터의 그 보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제가 사역을 26살에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사역을 선교단체 간사로 시작했는데, 사역을 시작하고 1년 반 정도 이렇게 지났을 때, 제가 이게 허리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원래 또 제가 20살 초반에 한쪽 허리를 수술하게 됐는데, 반대쪽 허리를 또 그때 다친 겁니다. 그때 병원에 갈 때에
너무 아파가지고 누군가가 지금은 선교사님이시대 그분이 모시는 차량에 누워서 갔습니다. 그렇게 가기 전에 화장실도 혼자 제대로 가지 못했고요. 예, 그리고 통증 때문에 누워서 갔는데도 똑바로 눕지도 못해가지고 막 낑낑대면서 간신히 갔는데요. 여러분, 참, 어떨까요? 이 20대 중후반에 친구들은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난 여기서 뭐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들 자기 개발을 하고, 그리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뭔가 한 계단 한 계단씩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제가 참으로 이렇게 처량해 보이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은 좋은데 좀 더 가죠.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헌신을 했으면은 큰 돈은 못 줄지언정 건강을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들 보란듯하게 그렇게 살아가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몸 하나 부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이렇게 매번 이렇게 한숨이 푹푹 나오는 겁니다. 예,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고 한 2달 정도 그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를 계속 받았는데 마지막 의사의 소견이 이거였습니다. 수술을 하려면은 뼈를 깎아내야 된다고. 근데 당신은 한번 수술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뼈를 깎는 수술을 하면은 당신은 이렇게 오랫동안 걸어 다니지 못할 거라고, 뛰는 거는 평생 하지 못할 거라고, 자기 의사의 양심상 나는 수술을 해줄 수 없다. 그게 의사의 소견이었습니다. 그래서 2달 동안 그렇게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의사의 소견을 들을 때 너무 절망적인 겁니다. 이렇게 계속 살 수 있을까? 병원에서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퇴원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이 당시에 이 강북 지역에서 최고 명의로 소문이 나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분이 이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절망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남에 있는 데까지도 찾아갔더니 그분만큼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도 없더라고요. 그 당시에 부모님은 신앙이 없으셨지. 그리고 제 친구들도 다 사회 초년생들이라 자기 앞가림하기에 바쁘지. 그리고 저랑 같이 사역을 했던 그 사역자들은 어떻습니까? 왜 다들 하나같이 저처럼 가난한지요? 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퇴원을 했는데 악몽을 꾼 적도 정말 많았습니다. 당시 용인에 있는 그 작은 아버지 집에서 제가 지내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내가 그곳에 있으면서 갈 곳이 교회밖에 없더라고요. 뭐 사람을 만나러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건강을 가지고서 그냥 가까운 교회밖에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곳 가는 게 조금이나마 이렇게 숨통을 튈 수 있는 그런 시간이더라고요. 통증이 나고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근처 교회로 갔습니다. 용인에 있는 칼빈대학교, 그 칼빈대학교 교회였는데요. 그 당시에 그 교회에서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쭉 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저는 계속 말씀이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억울하지 않았을까? 예수 믿은 게 후회되고 억울하지 않았을까? 예수님 때문에 젊은 청춘 다 뺏기고 이게 뭐지?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게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말씀 중심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제 처지를 거기다가 투영을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따라오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웬걸요, 자기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해 놓고서는 자기는 그냥 죽어버려. 또 어떡하냐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베드로가 정말 답답했겠다. 베드로가 정말 억울했겠다. 베드로가 정말 짜증났겠다. 베드로가 배신하는 게 당연하지.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저한테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떠난 베드로,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가 옛날처럼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 그런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가는데 잡지를 못하죠. 베드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몰랐던 겁니다. 왜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한쪽에 그물을 내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베드로는 떠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났을 때, 그때도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한쪽으로 던지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배 두 척이 물고기로 가득 차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고, 그때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베드로는 두려움 가운데에 자신은 죄인이니 나를 떠나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기와는 너무 다른 사람이니 어부인 나는 당신과 어울리지를 못하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더 이상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똑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거예요. 한쪽으로 그물을 던지라.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던지라,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물을 던지니 어떻습니까? 153마리의 물고기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물을 올리고 있는 동안 예수님은 해변에서 이 베드로를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서 헤엄을 쳐서 이 정말 죽음 가운데 살아오신 이 예수님께로 간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계속 제 감정, 제 처지에 이입을 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장면에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 장면에서 자기에게 억울해하고 짜증내하고 배신하며 떠난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런 그에게 물고기를 한가득 올리게 하시고 왜 그를 이렇게 소소하게 이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 주실까? 부활을 하셨으면 영광 가운데 계셔야 할 그 주님께서 왜 그 한 사람 이렇게 거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에 이입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그 베드로 한 사람을 이렇게 찾아오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에 처음 만났던 것처럼 똑같이 그의 삶 가운데에 한가득 만선의 배로 이렇게 실어주시는 우리 주님, 아침 식사를 준비하신 예수님께서 물고기와 떡을 구워주십니다. 젊은 나이에 막 아파가지고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 있으면서 억울해하고 짜증내하고 있는 저에게도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예수님 생각하면 답답해서 가슴을 쳐요. 저는 예수님 생각하면 짜증나서 막 침대를 때리게 돼요.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어디 갈 데 없고 마음 붙일 데가 없어가지고 예배 드리러 가는 저에게 계속해서 물어보시는 거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이죠.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합니다. 이 제각기 생긴 이게 소의 뿔을 가지고서 이 퉁소를 만드는데요. 그래서 이 목자가 이 퉁소를 불면요, 어떻습니까? 목자의 그 특별한 음성, 음색, 그리고 그 주파수를 따라서 이 자기 양들은 이것을 알아듣고서 내 목자가 부르는구나 라고 하고 다 따라가는 겁니다.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의 음성이 저에게 계속 들리는 거예요. 목자가 자기 양을 부르듯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계속 들리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금 저에게 사랑을 물으시는 예수님께
저는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참 감정이입을 하고 있는 이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에게 다시금 소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의 삶이 어디로 갈지를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신 것이죠. 그로 하여금 다시 사람들을, 영혼들을 섬기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 다 박히는 겁니다. 내가 사역한답시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몰랐던 자, 그래서 단지 내 몸 아픈 것 때문에 막 하소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시려고 말씀하셨구나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 마음에 탁 새겨지는 겁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그냥 사역이 아니고 사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부르심을 새길 수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확인하고 나서요, 그 이후에 건강이 많이 회복되어서 2시간, 3시간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도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요. 용인이었으니까 이렇게 서울로 나오려면 그만큼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은 진정한 저의 필요를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건강하게 남들 보란 듯이 한 계단 한 계단 그 올라가는 삶을 살기를 소원했는데요.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늘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부족하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되면 억울해하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섬김의 삶을 살아가도록,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보다 더 깊은 갈망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과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과 함께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그 의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죠. 예배도 드리게 되고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고, 그러니까 점점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점점 건강을 더 허락해 주시니까요. 그 이후에 오후 예배도 나가게 되고 성경 공부도 나가게 되고, 젊은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 텐데 새벽 기도도 나가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당시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6절 말씀인데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은 거짓 없는 사랑으로 저를 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대하여 주실 분임을 믿습니다. 진정한 필요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말이지요.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 역시 사역을 하다가 무척 지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가 살아갈 당시에는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과 좀 비슷했을 것입니다. 훨씬 종교적인 세상이어서 좀 다를 수도 있지만요, 지금도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는 이방 제사장들이 너무나 많았고 나라의 왕조차 이방을 따르고 이방 신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 850명과 영적 대결을 벌이게 되었는데요. 너무 덥지 않습니까? 예, 뒤에도 좀 꺼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전체적으로 안에 공간이 너무 더워가지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자면은 그는 사역자로서 짓눌려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을 섬기는 제사장 850명과 영적 대결을 벌이지 않습니까? 갈멜산에 올라가서
누구의 신이 진짜 신인가 대결해보자. 거기에 그 소를 잡고 그 소를 나누고 거기다가 불이 내려지게 되면은 우리 신이 진짜 신이다라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지요. 그 엘리야가 쌓은 그 소와 그 재물 위에 불이 탁 떨어지게 되고 엘리야가 그 850명의 이방 제사장들은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엄청난 능력을 발휘한 거 아닙니까? 드라마틱하게 승리한 이 엘리야, 이제는 인생의 탄탄대로를 열릴 것만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요, 그 당시에 왕비가 이세벨이라는 여인인데 그 여인이 이방 여인으로 주변에 있는 많은 우상을 갖고 왔습니다. 그 여인이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는 그런 제사장들로 안 되니까는 군인을 동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떻습니까? 지금으로 보자면은 뭐 내란을 일으키는 뭐 그런 것 같은 것처럼 군인을 동원해가지고 그 엘리야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다 해치웠는데 이제는 그 군인들을 가지고서 나를 죽이려고 하나?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엘리야는 그만 시리를 빠지게 됩니다. 내가 850명이랑도 싸웠는데 내가 또 저 수많은 군인들과도 싸워야 되나? 이런 모습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는 내가 지금 이제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 사역을 해서 뭐하나, 하나님을 섬긴답시고 이렇게 해서 뭐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죽으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그를 선대하시고 그를 인지하게 대주시죠. 너 왜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해?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떡을 부어주시고 물을 한 병 주십니다. 그가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실제적인 필요도 세밀하게 돌보시는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죠.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낚지 못하던 그 베드로, 삶의 길을 잃어버린 그 베드로에게 어떻습니까? 그에게도 구운 떡과 물고기로 아침에 상을 대접해 주셨죠. 이렇게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그 당시 그렇게 없는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주셨어요. 10,000원, 20,000원, 30,000원. 제가 그렇게 그 허리 아프고 나서 그 이후로 저희 단체에서 보험을 가입하게 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십시일반 10,000원, 20,000원, 30,000원 이렇게 모아가지고요, 병원비를 다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에 넘치도록 제가 계속해서 이자를 지불하고 있었던 그 학자금 대출, 그것도 다 갚을 수가 있었어요. 이자 갚기에서 자유. 이자 갚기에서 자유. 이렇게 하나님은 실제적인 필요도 돌보아 주시고 그 부르심, 사랑하며 섬기는 삶,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위의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돌봐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을 하시죠. 너와 함께 나의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7,000명이 더 있단다. 7,000명이 더 있단다. 번아웃된 그에게 함께 일할 사람이 이렇게나 많다라고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당장 이세벨이 없어지기를 바랬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일들을 보기를 바랬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거짓없는 사랑, 그것을 알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상황을 이겨낼 믿음, 그리고 그와 함께할 동력자를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이 엘리야의 진정한 필요를 보고서 그를 세워주신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뭔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 신호가 올 때 나의 목자의 음성을 확성기처럼 들을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많은 부족과 결핍을 경험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지금도 역시 여러 부족함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또 일을 감당하면서도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푸른 풀밭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목자의 음성, 하나님과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과 기쁨의 그 의의 길, 그곳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목자의 음성, 나의 목자의 음성에 따라가며 이렇게 확신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하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